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5,000원이라는 토픽으로 하나님의 손때 묻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주 내 삶이, 내 행동이 합리적인가, 과연 합리적으로 맞는가를 따지며 살 때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내가 받은 이 결과물이 어떤 원인에서 기인되었는가를 또 생각하면서 이치를 따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에 일치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수긍도 하고 또 참아내기도 하고 또 만족도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을 좀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작게는 나의 이 삶을 세상이 이렇게 맞지 않는 세상의 원칙과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법칙이 뭐냐? 이 법칙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고, 오늘 작게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익숙하게 여기는 세상 법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늘 법칙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좀 깨닫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때 묻은 삶을 기대하고 열망하라. 출애굽기 사건을 좀 돌이켜보면요, 먼저 모세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지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도 맞지요? 그렇다면 그의 모세의 삶은 어떠해야 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권선징악적인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뭔가 좌충우돌하고 뒤죽박죽이고 덜컹덜컹하고 불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일까?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는 불합리적이고 이해 불가한 일들의 연속적인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모세를 분석해 본다면요, 모세는 그의 삶 속에 스스로 잘못한 게 너무 많지요. 아니 대부분이라 해도 여러분 과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애국 왕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가 그는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도망자로 40년을 삽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사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강야 한복판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 앞에 우리는 다들 아멘하고 순종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때도 나는 입이 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얼마나 저 핑계 이 핑계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반석을 세 번에 성질난다고 이렇게 하면 뜻 가운데 치지를 않고 자기의 멋대로 해버립니다. 또 모세를 분석해 보면 그건 아마 90% 잘못했고 10%를 잘했나?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99%를 잘못한 거고 1%를 잘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것이 잘못이었죠. 거기에다가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로 앞에 말을 못한다 하니까 주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 자기형 83세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요. 자기도 80세인데 동력자라고 붙여준 사람이 83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대적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완악하죠. 고집불통이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났어야 야 빨리 떠나라, 이제 떠나라라고 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모세 자신도 또 모세가 처한 환경과 환경 전체도 딱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잘못이고 연약이고 부족이고 엉망이고 결함이고 장애고 장벽이고 황당함이고, 이런 단어들이 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모아서 그것이 합쳐져서 뭐라고요? 세상의 결론으로는 망한다.
끝났다, 끝장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웬걸 성경은 모든 것이 모아서 합쳐서 뭐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도의 운명은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나의 잘못까지도, 나의 실패까지도,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연약과 부족과 결핍과 장애와 황당함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모아서 주의 일을 이루게끔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함부로 단언하거나 함부로 낙심하거나 함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의 이런 모든 잘못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루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 보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요, 환경 보고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성경 인물들은 그냥 대부분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지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쓸만한 인간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첫째부터 넷째까지 짧게 본다면 1번 아들 르우벤인데요, 이 르우벤은 계모랑 잠자리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그리고 2번, 3번 시몬과 레위는 적극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 칼로 찔러 다 몰살해버렸습니다. 한 민족을.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가나안 전 족속들에게 타겟이 된 거예요. 이걸 알고 아버지 된 이 야곱이 열받아서 2번, 3번을 그 앞에서 저주해 버립니다. 여러분,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그리고 4번, 여러분 4번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이름이 베레스라는 베레스. 그리고 세라. 여러분, 이게 이런 망할 집안, 정말 콩가루 집안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였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제발 사람 보지 마라. 그런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고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단언하지 마라. 이런 초라한 12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드는 뿌리가 되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잘못, 나의 연약, 부족, 실수, 무질서, 나의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조차도, 이것까지도,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모아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성도의 삶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삶이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고 안식이거든요.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조차도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과 경쟁과 복잡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내 모든 크고 작은 일 속에 다 닦고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그래, 내 직장도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지, 내 가정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지, 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여러분, 이거 경험한 것, 이거 깨닫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내 삶이 엮어져 있다는 이거를요, 더 깊이 있게, 더 확실하게, 더 여러분 피부로 깨닫는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선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황승택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 스포츠 엘리트 선교사들을, 이 엘리트 이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선교하는 선교 단체가 있답니다. 그 황 선교사님이 이제 그 전에는 사업도 했고 직장도 다녔고,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는 별로 부족한 게 없었대요. 그래서 만 원 한 장 귀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선교사가 딱 되고 나서 마음을 먹고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에게, 그 황선교사에게 부르심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었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나는 분명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 내 목자 되신 것이 분명한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지 않지?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하나님을 듣고 배우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음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답니다. 그가 사명을 받고 나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그래서 어디에서 용기가 이렇게 났는지, 재정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요 재정을 제로로 만듭니다. 그래서 통장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원 땡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선교관으로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진짜 차비가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비가 없으니까 본인이 생활하는 곳이 월계동인데 방배역까지 가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걸어서 1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시간은 저녁이니까 그래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겠다, 걸어서 가야겠다 다짐하고는 주를 위해 걸어가는 것 또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라, 월계역으로 가라. 하나님, 지금 월계역으로 가면 저 차비도 없는데 그럼 무임승차를 해야 됩니다. 월계역으로 갈 수 없어요. 그냥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가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음성으로 마음으로 가라고, 또 가라고. 그리고 월계역으로 일단 갑니다. 월계역이 계단을 좀 많이 올라가서 지하철 타는 그런 역인가 봐요. 그래서 월계역으로 갔는데 입구에 딱 들어서서는 못 올라가겠더랍니다. 아니, 내가 분명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임승차, 예수 믿는 사람이 무임승차 할 수도 없고 막 망설이고 있는데 계속 지하철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단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팽팽하게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었어요. 올라가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단이 돼요. 조금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갑니다. 뭐가 좀 보여요. 또 올라갑니다. 또 보여요. 또 보여요. 여러분, 저게 뭔지 알아요?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 여러분, 보통 우리가 친구들에게 뭐 쪽지를 주면 꼬개 접어서 이렇게 딱 주잖아요. 자기가 올라가는데 또 5,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꼬깃꼬깃 접어서 하나님이 꼭 자기에게 주는 것처럼 딱 이렇게 두었던 거예요. 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손때 묻은 5,000원이다, 이런 믿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폐를 줍고 그래서 교통카에 충전해서 그 성교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황선교사님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물어본다면 아마 황선교사님이 이렇게 선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때 묻은 5,000원을 받을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500만 원을 받을지. 5,000원을 받고 신나면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때 묻은 5,000원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5,000원의 경험은 평생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손에 닿는 5,000원, 하나님의 손이 닿은 5,000원 때문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당장 돈 없어도요 다리 뻗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5,000원을 붙잡고 돈 없다 해도요, 이거 못해 저거 못해 해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5,000원을 경험하니 그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공급과 전혀 관계없는 500만 원, 아니 그것이 5억이 될지라도요, 여러분 그 돈 있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까? 천만에요. 여전히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했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무슨 큰 종이 가방을 들고 막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뭐 목사를 믿는 것 같아요. 목사를 믿으니까 딱 보여주더니 보니까요, 내가 지금 그런 큰 돈은 처음 봤어요. 수억이 들어가 있어, 현금으로. 이러면서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금을 사러 간다고, 금발을 사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살짝, 목사님 우리 집에 1kg짜리가 50개나 있습니다.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또 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금만 해도 지금 수중에 얼마나 있는 겁니까? 100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세로?
그런데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열받고 있고요, 걱정하고 있고요, 요즘 살만 안 난다고 그러고요, 늘 돈 걱정하고요, 염려하고요,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50개 있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난 만나면 죽을 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돈이요, 그 금덩어리가 그 불안을 없애주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저는 금반지 하나 없어도요, 웃으며 감사하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렇게 들지도 못할 만큼 많은 큰 금을 들고도요, 보세요, 웃지도 못하고요, 감사하지도 못하고요, 불안해. 또 속으로 나는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직장, 이게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직장이라고 여겨지면 어떻습니까? 그 직장이 크든 작든, 월급을 좀 많이 주든 좀 적게 주든, 직장 동료들이 좋은 사람이든 때로는 힘든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 직장, 여러분 콧노래 부르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다니는 그 학교, 그 대학교가 여러분 주님의 손때가 묻어 있음을 알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여러분 흥얼거리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아내가 고등학교 때 마요고를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요고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마요고에서 고3 때 우리 아내가 전교 2등에서 3등을 늘 했답니다. 그러면 어디는 확실히 들어가는 겁니까? 서울대는 확실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당연히 서울대 간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해 그만 대입을 망쳐버렸어요. 그 당시에 한 번의 시험으로 뭐 결판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폭막.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재수를 해야 되죠. 이때 공부한 게 얼마나 아까워요. 재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고신대 의대를 간 게 아니라 고신대 간호학과를 간 거예요. 그만큼 시험을 못 친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요, 아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왜? 기도하며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입 과정도 주님의 손때가 묻어 있음을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믿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수를 하지 않고 그냥 그 학교를 다닌 거예요. 재수, 삼수, 여러분 그것이 또 손때 묻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원에서 부산으로 오게 되고 또 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섬기고 있는 교육자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다? 최영훈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모가 돼서 대구 천구교회 저 구석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물어봤어요. 왜 재수해서 서울대 들어가지 않고 왜 그랬어? 결국 나를 만나려고 그랬어? 그래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랬대요.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행복했어요. 그 말할 때.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그날 시험이 망쳤고 실수고 실패했어요. 대입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대입이 하나님의 손때 묻은 일이라고 여기는 순간 대학생활도 잘했고요, 간호사도 잘했고, 제가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 눈 높은 이 눈에 그 여자가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만났죠. 여러분, 지금 나를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때가 묻어 있는 사람, 모든 관계, 모든 일, 모든 환경,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 행복,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정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이 좀 딱 생각이 들면서, 맞아, 그 정장로님이 아시죠? 출신이 울릉도 사람이에요. 울릉도 사람이 고기 잡고 있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 어떻게 흘러 또 여기 오게 되고, 또 집사님이랑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대구 천국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곳에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실수도 있었겠죠, 실패도 있었겠죠, 아픔도 있었겠죠, 그리고 기쁜 일도 있었겠죠, 잘 되는 일도 있었겠죠. 그 모든 것이 어울러져서 이곳에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 기도와 함께 말씀이 어우러져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저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장로님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아침에 볼 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보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나와 함께 엮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정 장로님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겠습니까? 그까지 못 가겠다. 멀었어.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집사님, 지금 같이 앉아있는 그 성도, 내 앞에 있는 그 머리 떡진 그 사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어우러진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님을 깨닫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그분이 바로 김 집사고, 그분이 바로 이 집사고, 그분이 바로 나의 남편이며, 그분이 나의 아내이고, 그분이 나의 직장 동료이며, 그분이 나의 친구이고 동료이고, 그분이 나의 삶에 엮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그냥 대충 먹지 마시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이분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 주님의 섭리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포인트에 이분과 같이 있으니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본문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인정하며 다들 맞다고 하는 원리가 뭐죠? 그것은 크게는 인과관계이고요, 권선징악입니다. 우리는 인과관계를 따지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 결과는 이런 원인에서 기인한다, 맞죠? 이게 세상도, 여러분 불교도 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 윤회설도 상과 벌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불교가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여기 잘 살면, 잘못 살았어 갑자기 개미로 태어나고, 개미가 잘 살면 원숭이로 태어났다가 원숭이로 열심히 잘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모든 것도 원인과 결과로 통해서 나온다는 그들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유교 사상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도 대부분 이것입니다. 권선징악도 마찬가지도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응징한다, 착하면 잘 되고 악하면 벌 받는다, 이 말이죠. 대부분 이것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흥부전,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뭐 동화나 만화 다 이런 것에 기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은 권선징악이나 인과관계의 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속에 세상 모두가 합쳐서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으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권선징악, 인과관계나 세상이 말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기반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 설명을 욥으로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린 욥을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42장이나 되는 이 욥기를 보면 우린 때로는 욥기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한 것과 꽤 다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삽니다. 자식도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지금으로 보면 대기업 회장 정도로 되는 재력과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고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 큰 병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내까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원망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데도 이 욥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해, 그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즉시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꽤 근사하고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42장 중에 여러분 1, 2장만 그렇고 나머지 3장부터 37장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생을 저주하고 길길이 뛰고 성질을 내고 괴로워하고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욥이 성질이 더럽고 개떡 같은지 여러분 어떻게 행동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욥의 새 친구가 옵니다. 그리고 논리를 펴요. 네가 선하게 살았으면 이런 고난이 오겠어? 욥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네가 아직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곰곰이 생각해봐. 새 친구가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 친구들은요, 인과법칙, 권선징악, 종교사상, 유교사상 다 끌어가지고요,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욥을 판단합니다. 욥은 아니라고 해요. 뭐 하나님도 욥이 어렵다 했고요, 욥을 두고 마귀에게 자랑할 만큼 욥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과법칙과 권선징악, 이런 세상이 만든 법칙으로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반박을 하고 친구에 반박하다가 자기도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이 납니다.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셨으면,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온통 인과법칙과 원인과 결과와 이런 권선징악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33장부터 37장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요, 38장부터 42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이 등장하셔서 우리 보기에는 웬 뚱땅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지금 뭘 하고 있었어?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할 때는 너 뭘 하고 있었냐 말입니다. 내가 이상한 동물들, 여러 가지 동물들, 큰 동물들, 작은 동물들 만들 때 넌 뭘 하고 있었니? 라고 묻습니다. 욥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야, 나는 창조주야.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땅과 하늘, 이 땅의 모든 이 자연 법칙을 만든 날, 창조주인 나를, 이 하나님을 고작 너희들이 만든 인과관계 가운데, 권선제약 가운데, 그 법칙 가운데 나를 그 틀에 집어넣고 있어? 아니야, 나는 이 땅을 창조한 자야. 어떻게 피조물이 만든 여러 가지의 원칙과 법칙으로 나를 가둬놓고 나를 판단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때 깨닫죠. 머리를 한 대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만든 이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해? 난 지금 큰 죄를 지었구나. 이돔의 입이 문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치 맞죠? 아까 세상의 법칙을 말합니다.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욥이 뭘 회개하는 줄 압니까? 선악과 따본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보니까 이게 선이고 이거 보니까 이게 악이다. 자기 생각에,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선인데 그분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분명한데 내가 뭐라고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모든 행한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내 생각과 안 맞다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 때 내가 배운 상식과 개똥철학과 인과법칙이 안 맞다고 여러분 우리는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맞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죄를 꺾는 하나님의 메시지 한마디, 하나님 무조건 옳으시고 하나님 무조건 선하시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읽은 말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기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섭리에 순복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섭리를 믿으니 이것 저것 요것 뭐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선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도 문고리를 열고 닫고 할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깨닫지 않으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이걸 깨달아야만 문고리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벌칙은 뭡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했던 이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과 가장 근사한 이 근접한 것이 어디냐? 비싼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요, 가족 간의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진 법칙이 뭡니까? 권선징악입니까? 인과관계입니까? 그렇다면 가정은 유지되지 않죠. 아니 부모가 자녀를 그런 잣대로 키웠다면 여러분 다들 호적 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참지 못하고 내다 버렸을 겁니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건강하기로 골라 선택했겠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뭐가 더 합리적인가, 뭐가 더 이성적인가, 이런 인과관계나 권선징악이나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보면 제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경험한 이 가죽 잠바 사건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릴 때 우리 누님이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어머니가 아끼는 뭐 여자들은 좀 그렇잖아요. 어릴 때도 뭐 본지고 뭐 이렇게 하자 그래. 엄마의 가장 보물 1호 가죽 잠바를 자기가 입고 막 돌아다니다가 찢어버렸어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난지는 모릅니다. 아마 진짜 혼나. 그 분위기, 집안 분위기 싸해졌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누님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엄마 반찬이 이게 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야, 너 지금 어제 찢어버린 그 외투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네가 그거 찢어서 무슨 낯자고 너 입 밖까지 와. 너 밥 먹을 자격 없어. 당장 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님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 하냐면, 미안하다,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누님이 등교를 하면서 용돈을 달라는, 난 저게 인간이 아니다 생각했어 그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돈을 주니까 이거 작다고 며칠 더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어머니가 당연한 듯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뻔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뻔대도 이런 뻔대가 없어요. 어제를 생각하면 누님이 그러면 안 되죠. 양심이 있으면요 반찬 투정 못하죠. 그리고 돈 주는 대로 받고 가야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요? 부모와 자식이니까요. 이런 현상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 어떻게 권선징악 이런 게 적용이 됩니까? 이거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관계 이런 거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그냥 난 부모고 넌 자식이기에 기준이 없어요. 밖에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이 교회 안에 모든 성경의 원리들에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나보다 제대로 못 살고 윤리적으로 못 살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저 인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대. 천국 간대. 천국 간대. 자기가 의인이래. 하나님 자기를 기뻐하신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용납하고 이해하냔 말이에요. 엉망진창인데, 성경이 말하는 교리는 다 엉망진창인데, 엉망진창인데. 밖에서 가정을 보면 어떻게 부모가 저를 자녀를 키워, 여러분 이게 직장의 원리, 사업의 원리, 세상의 원리로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함께 이 아름다운 것을 이루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엉망진창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앞에 목사라 칭하지만 저는 죄인이거든요.
저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 내 스스로 올 때 절망스럽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그래. 나를 주님의 자녀라 그래요. 나를 목사로 세웠대요. 나를 이끌어 주신대요.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하나님 나를 두신대요. 주님의 그 엉망진창인 그 복음의 원리로 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이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중에 이번 설 연휴 때 막 사신 분 있죠. 아마 여기에 술 한잔 하신 분도 꽤 있을걸요. 명절 때 기분이다, 이번에 먹어야지, 아마 있을 겁니다. 손들어 보세요. 있어요. 형제들끼리 한바탕,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면 형제들끼리 어선도선 너무 좋은데 늘 한바탕 하신 분 있어요. 명절에 부부가 그렇게 많이 싸운다더라고요. 아직도 덜 풀려서 앉아는 있지만 시시거린 분 여기 있을 거예요. 부부끼리 자기 마음대로 사신 분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권선징악, 인가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한 대씩 맞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어디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그렇게 말씀 주고 사랑 주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말씀 주고 사랑 주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며 또 있는데 우리는 또 죄짓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다들 한 대씩 맞고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처럼 자녀에게 매일 밥 주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동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인가보증이나 권선징악이나 세상이 말하는 원리로 안 삶을 감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그냥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와서는 하나님 외투를 찢어놓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능청스럽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며 떼쓰며 있고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고 더 나의 보좌 앞에 십자가 붙들고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얼굴 두꺼운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양심 없이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뻔될수록 믿음이 좋은 겁니다. 왜요? 이런 자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100%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뻔대처럼 누리며 예배 드리실래요? 아니면 늘 죄인처럼 찌그러져 있으실래요? 하나님의 자는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부족을 보고 나의 연약을 보고 나의 양심을 돌아보고 내가 이래야 되나, 여러분 이거 하지 않고요. 여러분 대구 천국의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준비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냅다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징징대며 기도하고 이게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때 묻은 삶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듣고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나가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원리와 말하는 그 질서들을 들으면서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꽤 많이 헷갈릴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말씀드릴 땐 맞지,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래 여기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지. 그런데 여러분 당장 이렇게 하다가도 당장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돌에 딱 걸려 넘어지죠? 그러면 인과관계, 권성징악, 세상 법칙 머리 팍팍 돌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고 오는데 왜 넘어집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요철은 짜증낸다니까요. 시험 떨어지죠? 그럼 하나님 왜 예배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산 저 인간 학교 갔는데 왜 예배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나는 떨어집니까? 바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선이고 내가 악이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아프잖아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얘 당장 아프고 힘들죠.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이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능한 것이 딱 이 포인트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뜻과 달리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는 줄 압니까? 사랑의 온도가 같아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온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온도가 같아야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면요, 막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워지는 사랑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나와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뭐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고스란히 네가 받아들이니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식어 빠져 있는 제자들의 그 제자들이 뜨거운 삶으로 바뀌어서 되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말씀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온도가 성경의 온도가 있습니다. 몇 도일까요? 미지근한 20도? 꽤 따뜻한 30도? 아니요. 이 온도는 바로 십자가의 온도입니다. 이 온도는 세상을 집어삼킬 만큼, 우리를 펄펄 끓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놀랍고 뜨거운 온도입니다. 이 온도는 모든 걸 다 태울 온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도, 우리의 미움도, 우리의 불안도, 우리의 제약도 태우고 녹이고 녹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이 온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온도를 경험하면 다메섹에 가는 이 바울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의 사도가 되고요. 예레미야, 여러분 20장 9절 알죠? 어려워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다짐했는데 속에서 100도가 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었다니까 막 견딜 수 없어서 골수에 사무쳐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온도고 십자가 온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딱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야 되고 인정돼야 되고 도리어 이것으로 해서 기대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뭐에 떨어졌다? 그럼 십자가의 사랑의 온도가 있어서 나도 펄펄 끓게 되면 어떻게 고백한다? 그래, 떨어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면 그래,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내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병에 걸렸습니까? 십자가를 위해 자기를 죽일 만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이거를 때로는 허락하셨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하나님 주신 좋은 거야 라고 믿고 믿음으로 그 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뜨거운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십자가를 뜨겁게 받아들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손때 묻은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사명, 아름다운 모든 삶이 되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욥처럼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가 아무리 잠을 줄이며 고민하고 고뇌해봐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적어도 이렇게 가면 안 돼.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꼬일까? 해석되지 않는 게 있잖아. 왜 없겠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에 이 짧은 머리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꽉 찬 세상의 원리로, 그래서 우리는 늘상 울음이죠. 늘상 답답이고, 때로는 이게 원망이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선악과 다 먹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막 구분하며 괴로워할 때 주님 여러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내 목숨을 바친 사랑의 하나님이야. 잊지 마. 너 망하는 것 아니야. 너 끝나는 것 아니야. 내 손이 너의 인생에 늘 닿아 있단다. 내 관계도 손때 묻은 것이고, 지금 이 여름조차도 나의 손때가 닿은 것이고, 걱정하지 마.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괴로울 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며 나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런 것이 주님의 선한 역사임을 믿으세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이런 가슴에 손을 얹고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아직도 의지하며 주님 100% 의지하며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전히 내가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는 선악과를 내가 따먹고 주님 내가 주인이냐, 내 인생의 주님이냐,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눈에 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알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가정임을 깨닫고 주여 내가 인정하며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내게 손 주시고 결국은 나를 아름답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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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부르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의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얼굴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아버지 믿어 아버지 나의 노력은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놀라운 선하시고 하나의 놀라운 은혜 하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조차 우리 인생을 모아 하나의 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선과 악을 가르고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나의 죄됨이 있기에 주여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며 우리는 불안하며 염려하며 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주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주님의 손에 닿는 손때 묻은 것임을 깨닫고 주여 당장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 흘리는 주의 아들 딸이 있습니다. 당장 어렵고 당장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아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 딸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사 주님 기쁨으로 능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귀한 은금 드렸고 귀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 싸우니 그 예배 흠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어디 있든 무엇하든 어떤 곳에서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